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때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을 갖다 보면 이렇게 상대평가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상대평가로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절대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을 자기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집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해도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안은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의 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 해도 그냥 현상 유지 넘어갑니다.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가도 되겠구나. 저 사람이 심야기도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가도 되겠구나. 저 사람이 3일 예배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도 되겠구나. 그런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과 견주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큰 위험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불신 집안,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개척자다. 개척자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신앙생활을 해야 자기 믿음을 겨우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불신 세계에 있었던 많은 그 믿음을 갖는 걸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일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신앙생활 해온 그런 성도와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은 당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또 조상 중에 무슨 무당이 있었다든지 점쟁이가 있었다든지 절을 졌다든지 이렇게 우상을 또 섬긴 조상이 있는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살아야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겨우 믿음의 가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다 아주 정말 너무나 냉정하고 이런 단호한 명령을 하셨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는데 바로 너 우상을 섬겼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통 그냥 자기 집안 어른이 아니고 이 집안 어른이 이게 우상 섬겼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 주고 싶은데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 단절해. 완전히 끊어. 인연을 끊으라고 그러면 인연을 끊은 거예요. 왜?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으라 이 말이에요. 끊으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집안에 내력이 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력. 가령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지? 왜 우리 집안에 심장병으로 갑자기 자다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지? 유난히 그런 병력을 가진 집안이 있어요. 그런 병력을 가진 집안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조상의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가 비로소 믿음의 가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박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토. 처음에 그 땅을 가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죠? 또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씨가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썩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자기가 썩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거기서 싹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각자가 자기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사정과 형편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조금 과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영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들은 절대로 눈꼴쳐서 보질 못해요.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그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믿음 생활 잘하는 걸 갖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윤리적인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냐 지옥에서 영생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중차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중요성을 알고 각자가 자기가 신앙생활해야 될 방향과 그 신앙생활의 양을 딱 파악하고 열심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다 알아요. 각자가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목사님이 일률적으로 목회자가 다 똑같이 새벽기도 하십시오. 똑같이 철회하십시오. 똑같이 3일 예배 드립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해도 현상 유지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현상 유지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를 안 해? 그건 조금 위태위태한 거죠. 심야기도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위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구약에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셨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병고치 받은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 앞에 나온 사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죠.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원래 여러분, 구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역사하셨으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 땅에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가 너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 하고 비로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제 우리 양지에 올라서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교리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리. 그동안은 뭐 숨어서 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할 정신도 없었는데, 그래서 325년에, 그러니까 국교가 된 지 12년 후에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삼위일체론을 교리로 확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확립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위는 달라요. 자리는 다르지만은 더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이 중간이고 성령 하나님이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이 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어떤 자리에서 나타내셨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다 인격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셔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그분이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영접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 아니? 성령이란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성령, 그게 뭐 하는 거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영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성령이요? 아, 성령은 뭐 예수 믿을 때 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걸 알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구원 받았어요.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어떤 선물 하나 줬어요. 그럼 받은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아, 예수 믿을 때 성령 자동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다시 물어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 첫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서요. 내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애국 활동을 하잖아요. 애국 활동. 애국 활동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위치에서 제가 암암리에 애국 활동을 하는데 이게 강단에 태극기 세우고 이렇게 해놓고 왜 제가 애국 활동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애국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애국자가 되고 싶어서 애국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애국 활동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애국자라서 애국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유가 있다면 자유. 그 자유 중에 하나가 신앙의 자유잖아요. 그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 자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목회자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런 신앙보다 이념을 더 위에 앞세워요. 또는 이념과 신앙을 다르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건 자기 이념, 사상, 그걸 고집하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주사파, 좌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절대로 주사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주사파, 좌파가 돼서 우리나라가 만일에 이북처럼 저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고 사회주의 사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에?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거 봤잖아요. 북한에.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 전에? 북한에? 평양은요, 어떤 한 마을이 전체가 다 기독교인 마을도 있었고요.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큰 교회, 신학교도 많이 있었고, 평양 신학교 이런데. 그런데 거기가 공산화가 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주사파, 좌파가 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딴 나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사파, 좌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권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권능. 그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지혜로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100마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말과 무슨 지혜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왜? 성령이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백날을 해도 권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12 제자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믿기만 했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위기가 닥치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요, 거기도 빌립이 그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에베소 위치방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났어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령을 꼭 받아야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방언을 왜 하냐고 그래요. 왜 해?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아니, 우리가 우리 정신 가지고 똑똑하게 똑바르게 우리가 생각나는 걸 기도해 다 못할 텐데 무슨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을 왜 해야 되냐고, 자기 생각을 갖다 고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냐고 그래요. 예수님이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쫓아내지. 요즘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안 들어온다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이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고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내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면요,
26절, 27절은 뭐인 거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참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령님하고 왜 동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무슨,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을 해서 딴 데로 곁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 판단한 것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합력해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이 자리에 흉갓집을 하나를 샀어요. 그때 이 땅을 산 사람이 우리 왕경호 장로입니다. 우리 왕장로가 그때 이제 부동산 관여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화마을 하단지에서 이제 교회 상가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전원교회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땅을 알아보다가 어찌어찌 알아보다가 여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 168평을 덥적 샀네.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맹지예요. 길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거잖아요. 우리가 땅 사는 사람이 땅이 맹지인지 눈이 있는 길인지 눈이 없는 길인지도 모르고 덥석 사놓고 거기다 교회를 짓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큰 실수냐,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기는 이제 딱 길을 막아버리니까 벽돌 한 장 못 들어와요. 막 트랙터 같은 거 막 이렇게 중간에 세워놓으니까 벽돌 한 장 갖고 못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는 산이고. 하나님께서 야, 통나무 교회를 지어라. 통나무 교회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통나무 교회 알아보니까 통나무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때다 막 부랴부랴 막 캐나다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캐나다 원목을 갖다가 패킹된 걸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 바깥에다가 큰 크레인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그 통나무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여기 60평짜리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것도 펌프카 고공 펌프카 그걸 저 행길에다 세워가지고 하늘로 막 들어가지고 하늘에서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서 콘크리트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캐나다에서 수입해가지고 통나무를 해가지고 여기서 조립을 한 거예요, 조립. 그래서 원래는 콘크리트를 2층으로 지려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이 자리에다가. 근데 질 수가 없으니까 통나무로 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 동네가 개발이 되면서 글쎄, 아이고, 그 개발 담당자 와가지고 와서 보더니 여기에 무슨 산 밑에 카페 같은 예쁜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를 갖다가 존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가 헐려나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일에 그냥 평범하게 2층짜리 조그만 거 있었으면은 벌써 쫓겨났어요. 여기서 교회 못 합니다. 근데 그때 통나무 교회를 준 게 여기에 존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맹지가 없는 땅을 샀을 때 사실은 얼마나 그게 사람들한테 원망 들일, 교인들 앞에도 원망 들일 일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땅을 사면서 길도 없는 땅을 어떻게 사? 기도도 안 했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곳에 통나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존치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셔.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선으로 바꿔주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이 세상에.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이죠. 성령님 외롭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워낙 바빠가지고 돈은 많이 벌어다 주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랬을 때 만일에 여러분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보, 나 돈 이렇게 많이 안 벌어다 돼도 좋으니까 당신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아내 같으면. 근데 만일에 당신 나 얼굴 안 봐도 좋으니까 돈이나 펑펑 벌어다 줘, 이런 여자 같으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같이 있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에녹도 동행하고 또 노아도 동행하고, 이 동행이 그런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절대로 고아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항상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물어보시고 또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